대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29절에서 33절까지 읽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은 따로 없고요. 어제 제가 잠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으로 올렸고 밴드에도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 2명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만질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 우리가 흔히 당하는 질문을 예수 믿는 다른 아이가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 친구가 마땅한 대답, 그냥 하나님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로서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증거를 썩 잘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하도 안타까웠고 또 저도 혹시 지나고 나면 또 거기서 받은 감동이 또 상쇄될까봐 바로 유튜브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했고 그것을 이제 밴드에 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밴드에 보셔도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느냐, 하나님 만났느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전할 때 보이는 것으로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믿으라 이런 말 가지고는 공한 메아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보이는 것으로 증거해야죠. 먼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뭡니까?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하면은 뭔가 예수님의 생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성탄절을 지킵니다. 지킨다기보다도 그날을 휴일로 또 성탄절을 즐기죠.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일,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일.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역사 속에 유명한 인물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었고 지금도 존재하시지만
그분에 대해서 성경책이 잘 기록되어 있다. 그 성경책 가운데 이 66권을 다 읽어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전달하면 이 마가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에 관해서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으시는 것까지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전거해 놨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있었던 인물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경책 마가복음을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매우 역사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책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신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바로 그 부분들. 그래서 점점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구약의 예언들, 구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모든 사건들까지 역으로 추적해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있다라고 존재한다면, 증거한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불신자들도 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 우리는 믿고 보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보는 책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전도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한 대로 전도하러 전장에 나갔습니다.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딱 질문을 받았을 때 막혀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조롱당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 전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참으로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모세가 말이 어눌하다고 했을 때에 그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을 전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주셔야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으로요 안 됩니다.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안 믿기 위해서 하는 질문에 저희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증거를 대라, 사실적인 증거를 대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담대함이 없이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냐고, 성경을 밀지 않냐고는, 성경을 소개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증거가 불가능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100번 떠들더라도 공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이 제 얘기에 뒷받침이 되고, 이 성경책이 지금까지도 세계의 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되어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갖다 뒤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읽어봐라는 얘기죠. 읽어보고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읽고 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당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잠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나 밴드에 올라온 영상을 짧습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주절주절 얘기한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전도하실 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느낀 거는 마가복음 소책자 있잖아요. 마가복음만 있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도용으로 두세 권씩 이렇게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마가복음만 파일로 HWP 한글 파일이라든지 또는 PDF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휴대폰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휴대폰으로 그 파일을 넘겨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도록 할 수 있는 부분.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같이 마가복음을 펴놓고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일단 제일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먼저 한번 쭉 보고 나면 다른 복음서를 읽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또 더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모르면 사실 매력에 빠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짧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매력에 빠지고 또 복음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다른 복음서도 읽어보고 싶어지고 또 구약성경도 읽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잠시 나누고 여러분들도 전도의 현장에서 또는 교회 사역 가운데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마가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예수서당교회를 찾아주시면 제가 마가복음을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것이 성경 공부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 공부 같이 읽으면서 또 궁금한 것들 또 믿고 있지만 자신도 좀 이런 부분은 설명하기 좀 껄끄럽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그것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우리 몸에 배이는 우리 몸에 배어드는 복음. 그래서 우리 몸에 복음이 배어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삶으로도 사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통장을 이렇게 예수서당교회 통장을 보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GMS 선교센터에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자리를 그만두게 되고 또 선교지로도 지금 현재 당장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 놓인 선교사님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같이 차를 마시고 했는데 또 그렇게 통장에다가 헌금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힘들 텐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 선교사님이라고요. 우리가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부산의 연동교회 윤병농 목사님이 다음 달 12월 4일 날 은퇴를 하신대요. 그동안 저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는데 긴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참 많이 아쉽고 또 그곳에서 사역할 때 더 열심히 못했던 것들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 남은 시간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목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은퇴하시고 나서도 또 사역의 길이 또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서당교회 개척교회를 사랑하여서 참으로 헌금하는 그 손길들 있습니다. 스스로 혼자 쓰기에도 모자라고 또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손길 하나님 늘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일이 늘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선교지 사역들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사역지에 나가기 전까지 또 이곳 한국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이 방황하거나 방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대신할 수 없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그 힘으로, 강하신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 긴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 있습니다. 우리 윤봉근 목사님 영육 건강하게 하시고 또 남은 생 동안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 예물이 참으로 이 예수서당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그 좋은 사역들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33절 하늘로부터 온 예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권위. 이 권위라고 하면은 권세와 그 자리의 품격, 그 모든 것까지 다 갖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음으로써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으므로 우리도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이 주신 권위와 권세가 있는데 이 권위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찌질하게 이 땅의 백성들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입을 좀 크게 벌리고 기도도 크게 하시고 기도를 좀 크게 하세요. 소리만 크게 하시지 말고 소리만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포부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지난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왔죠. 나왔다가 또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행사 때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얘기하는데, 자,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상을 엎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는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이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매매하는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매매하는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매매하는 일이 뭐요? 거룩하지 못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엎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는 거래 이런 일을 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엎으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소를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예물을 비둘기라든지 멀리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멀리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근처에 와서 성전에 와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들을 그렇게 끌고 오다 보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너무 초췌한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매매하는 일 자체, 환전하고 하는 일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이 거룩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또는 합법적이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15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매매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든지 그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획과 많은 논의들을 택해서 정말 소리가 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이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본질적인 부분은 이 일이 아예 처음부터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요? 사람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그리고 피해자를 양상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렇죠. 이 아무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예물을 준비하고 정말 예물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를 삼아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주면서 뭘 받았겠습니까? 자리세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불법적인.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오면은 또 예루살렘에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서 또 그렇게 물건을 사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그렇죠? 또 물건값을 과다하게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리고 또 그 일 외에 이 내면적인 문제의 부분은 뭐냐면은 예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장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만 좋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중요해야 된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요. 헌금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요? 그것을 드리는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잘라먹는 것, 떼먹는 것이죠. 11조를 잘라먹고. 그렇죠? 감사헌금을 아까워해서 조금만 어떻게든 조금만 감사헌금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액수가 많고 적고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둘기도 나오고요. 예물을 드린데 뭐 소도 나올 것이고 양도 나올 것인데 뭐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부자는 소도 드리는 것이고요. 그거는 많고 작고 큰 동안 비둘기나 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요? 소를 낼 정도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는 이 일은 바로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단지 예물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내놓아야 되는 거죠. 어린 나귀를 끌고 갈 때 내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그 어린 나귀를 내어주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지 않고 내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맡겨져 있는 동안에 생활도 하고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내가 쓰고자 할 때에 주인이 쓰고자 할 때는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개념입니다. 11조라고 해서 열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요. 10개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10개 모두를 하나님께서 네게 주셨다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을 그 시인하는 것으로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서 한번 다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불법적인 그 모양부터 시작해서 이 난잡한 시장판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 안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추악한 마음들, 폭리를 취하고
또 자리세를 받고 하는 그런 부정부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뭐냐면은 10편 56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고 또는 그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또는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는 그 일들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뭘로 만들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이 여기에 그 변명을 댈 수 없어요. 이건 완벽한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다가요? 바로 뒤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 강도의 소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도의 소굴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도 짓을 한 그 물건들, 빼앗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이 강도의 소굴이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 드린 예물이 어떤 예물이라는 얘기예요? 강도에 빼앗은 물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누구를 지금 지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바로 이 지도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쌓아놓은 거니까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 서민들의 재물을 쌓아서 이 뭡니까? 빼앗아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구입해서 했는데 폭리를 취하고 정말 바가지를 쓰고 어떻게든 눈물 겹도록 그렇게 마련해서 여기다가 쌓아놓으니까 이게 강도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강도의 예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강도는 누구란 얘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이 너희는 강도들이다. 강도들. 자, 그래서 이 말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다 하는 말이 이제 화끈한 거죠. 화가 발끈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왜요? 자신들을 강도라고 했으니까 뭐에 해당합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한 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지 그게 모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모욕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꾸짖는데 모욕을 당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꾸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인 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만 봐도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어떤 구석이 하나도 없죠. 예수를 죽일까 하고, 자신들을 잘못했다고 나무라니까 죽일까 하고. 그렇죠. 잘못한 사람들을 나무라고 꾸짖으면 발끈 화를 내죠. 아이들에게 너 왜 이랬어 하면은 화를 냅니다. 우리 작은 노원이까지도 야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화를 냅니다. 왜 못하게 하냐고. 말은 못하지만 반항을 해요. 막 책상을 두드리기도 하고 막 숟가락으로 막 냉장고를 때리기도 하고. 잘못한 것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한 것이지 그게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손한 행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욕죄는 예수님께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자, 이 교훈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교훈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이 지금 기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는 두려워하더라. 자, 그래서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는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우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뭔가 나무라고 잘못하면 알겠습니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발끈 화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우니까 빨리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머리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죠.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안 하면 되는 거지. 하지 말라는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야, 이건 완전히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날이 저물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6월절 행사가 마치는 시점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해가 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정이 그날 행사의 모든 일정이 마침에 그들이 성 밖으로 다시 나갔다. 아까 말대로 행사가 끝났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다가 본 그 무화과 나무 있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네가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밀착해서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세심하게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골똘하게 많이 고민하는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귀 밖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여짜오되 랍비여, 자 선생님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진짜 말랐네요 예수님. 어제 그 나무 맞죠? 그 나무잖아요.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베드로가 그렇게 물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무화과 나무를 집중하고 이제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말랐네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어라. 완전히 그 선문답이죠. 선문답.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 앞동산에 있는 이런 산을 또는 지리산, 설악산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봐야죠. 우리가 산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 일이 태산같이 밀렸다. 이 뭡니까? 태산. 내 일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 또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뭐 하게 된다?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산을 옮기는 것과의 차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이라는 걸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는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말라 죽는 일.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기적들의 공통점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로 그런 기적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근데 이 말씀 들으면 우리도 좀 깝깝한 것이 많죠. 뭔가를 기도하고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되던가요? 이게 되던가요? 바로 이 차이는 바로 오늘 이 차이예요. 산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적인 거 똑같은 이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다르게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했는데요. 그게 우리가 구한 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좋게 그 일을 풀어주시니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고 참으로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기도 문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산이 바다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 그것을 제자들도 해냈잖아요. 동네로 둘씩 짝지어서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병자를 고치는 일들 해냈잖아요. 이미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 소위 말해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적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들어주셔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 있죠. 쑥떡같이 얘기하고 찰떡같이 들어주신다. 우리는 쑥떡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가장 기본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용서, 사랑이에요. 이 용서와 사랑이 없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어제 상을 다 엎으셨는데 이제 성전으로 또 들어갔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야, 니 어제 상 엎었지? 하고 나왔겠죠. 이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셨냐? 이 권위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자기들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질서는 내가 질서단 말이에요. 내가 질서인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여기에서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 내 허락도 없이 왜 어제 성전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드느냐? 내가 지금 이 성전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의 권위를 줬느냐? 네가 누구 허락을 맡았느냐? 내 허락도 안 맡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한번 물어볼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다. 무슨 권위요?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자, 뭐예요? 너네가 무슨 권위로 내게 그 일을 했다고 나무랐느냐는 얘기예요. 야, 산업한 일을 누구는 무슨 권위로 지금 나보고 뭘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이 대제사장들은 네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어떻게 상을 엎었느냐? 내 허락도 없이.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 허락도 없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내한테 지금 야단을 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거기에서 회개한 것이 유효하고요.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무효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한 것은 전부 천국 가는 거하고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다시 말해서 요한이 하늘의 선지자냐 하나님의 선지자냐라고 묻는 거죠. 그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실리 내가 그 길을 예비하고 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로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요한은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하고 백성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대립이 되죠. 그러면은 입장이 백성들의 신이 소위 말해서 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에게 등을 돌림을 받게 되면 자기들의 입지가 무관하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더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알지 못하노라.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뭐요? 몰라?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라. 너가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그렇죠? 누가 말해주면 나도 말해주는데 너희가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싸우자는 얘기죠. 자, 만약에 싸우자 그러면 영적으로는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이기겠지만 싸우자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무리, 이 지도자들의 무리가 예수님 한 명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싸우자는 얘기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요? 이들을 꾸짖고자 하는 것이 또 깨우쳐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또 이들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것인데 왜 싸우고자 합니까?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권위 있으신 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 있으신 하나님께서 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지고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네 사명이라고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권위 있는 자가 예수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권위 있는 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들으러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권위 있는 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구원받으러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냐고 예배를 드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권위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고 또 그 권위는 창조주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위력자들보다도 위에 있는 권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나 권위보다도 위에 계신 권위가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지도자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싸우자고 덤비는 이유는 뭡니까? 권위 있으신 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어떤 것에보다도 권위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백성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성된 권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된 권위는 뭡니까?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권위입니다. 재밌죠? 우리는 권위라 그러고 권세라 그러면 막 누리고 짓밟고 다스리는 것이 권위고 권세라고 생각하시는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권위 있는 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권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누릴 때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잘못 누리시면은 뭡니까? 재판에 해부되고 감옥 갑니다. 자, 그래서 권위를 잘못 누리시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권위를 잘 누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세상에 어떤 권위 있는 자들 보다 위에 계신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합니다.